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 광림교회가 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자체 수양관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세 곳은 정부와의 실무적인 협의가 끝나는 대로 수용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단 JMS로 알려진 기독교 복음선교회 교주 정명석 씨가 신도들에게 코로나 방지약이라며 부적 같은 친필 메모를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신도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자 언론 접촉을 금지하는 등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일반 기독교 대학의 기독교 대학원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목사 안수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한국기독교대학 신학대학원 협의회 한기신협의 윤재선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CBS 뉴스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 광림교회가 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자체 수양관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세 곳은 정부와의 실무적인 협의가 끝나는 대로 수용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통 분담에 대형 교회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 광림교회가 자체 수양관 시설을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위한 수용 장소로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국민을 위로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시설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중에서 비교적 경증인 분들을 또 그분들이 병상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영산 수련원 사랑의 교회도 경증 환자도 격리 후 보호 관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적극 개진되고 있다며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시설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새 교회는 4일 오전 수양관 시설 개방을 확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했습니다. 현재는 경증 환자 수용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협의 중이어서 실제 수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교회의 입장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공하는 경기도 파주 영산수련원은 8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은 500여 명을, 충북 제천에 있는 기도동사는 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광림교회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광림 세미나하우스를 제공하며 약 100여 개의 객실에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증 환자를 수용할 경우 수용 가능 인원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한 대형 교회들이 자체 수양관 시설을 개방함에 따라 다른 대형 교회들의 동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대구 경북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생활물품 지원에 나섭니다. 사랑의 교회는 지난 주일 온라인 예배 헌금 등으로 특별 재난지원 예산을 편성해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과 쌀, 라면 등 생필품 등을 대구 경북 1,500가정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측은 오는 7일 한국 구세군과 함께 긴급 생활물품을 지역 교회를 통해 직접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교회 측은 대구 경북 지역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살균소독제 한 업체로부터 살균소독제를 기증받아 이를 대구 지역에 전달했습니다. 감리회는 오늘 서울 광화문 감리회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살균소독제 전달식을 갖고 한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살균소독제 3톤을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와 감리회 삼남여회 본부, 대구지방에 각각 1톤씩 전달했습니다. 지난달 말 대구지방에 방역 마스크를 전달한 바 있는 감리회는 이번 전달식을 통해 아픔을 당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 관심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코로나19 피해 구호를 위한 전국 모금에 나서는 가운데 김태형 총회장이 전국 교회에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국민들을 위한 기도와 연대를 요청했습니다. 김태형 총회장은 지난 2일 모금 개시와 함께 메시지를 발표하고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 방역당국과 정부, 지자체와 온 국민이 협력하고 있다면서
전국의 교회와 교인들도 피해자들과 의료진을 위해 사태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회장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고통을 극복하자면서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향해 새롭게 결단하기를 당부했습니다. 이단 JMS로 알려진 기독교 복음선교회 교주 정명석 씨가 신도들에게 코로나 방지약이라며 부적 같은 친필 메모를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신도 중에 확진자가 나오자 언론 접촉을 금지하는 등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단 기독교 복음선교회 교주 정명석 씨는 지난달 5일 주의 말씀이 코로나 절대 방지약이다, 말씀이 코로나 절멸무기다는 메모를 작성해 신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코로나 예방 메모에는 자신의 친필 사인과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이 메모는 전국의 JMS 소속 교회 2만에서 3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신도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명석 씨는 또 지난달 13일 신도들에게 전한 영상 메시지에서 특정 종교, 즉 신천지를 영상시키는 발언을 통해 자신들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막 괴롭게 함을 받고서 막 깨닫는 거야, 자기 잘못한 것을. 분명히 그래. 그래서 뉴스 보란 말이에요. 뉴스 그런 거 나오잖아.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니까 우리를 기쁘게 해줘서 맨날 기쁜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교주의 코로나 방지약 메모와 설교 내용은 보건당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위생수칙을 강조하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JMS 신도들에게는 일종의 부적 같은 역할을 한다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 코로나 불감증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코로나 방지약 메모로 신도들을 안심시킨 정명석 씨는 코로나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지난달 24일 영상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때 집에 있어서 TV나 보고 다른 거나 보지 말고 죄짓지 말고 괜히 그리고 성경 보고 요한계시록 전부 읽어봐. 이 발언을 하고 이틀 뒤 JMS 신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JMS 측은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진 신도가 나오자 JMS와의 연관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확진자가 70명 넘게 2차 감염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언론 보도에 JMS가 오르내리는 것에 불쾌하다는 반응입니다. 해당 지자체는 천안 5번 확진자가 JMS 측 천안 성자 주영광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확진 판정 받기 일주일 전인 19일 이 교회에서 예배를 본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JMS 관련되신 분한테 확인을 했죠. 거기 그러니까 JMS 신도는 맞고 공식적이라고 뭐 할 수는 없죠. 거기도 뭐 발표를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본 거죠. 기독교 복음선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천안 5번 확진자와 천안에 있는 교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단 신천지와 도매금으로 넘기는 것 아니냐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복음선교예요. 거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성자 주영광교회예요. 왜 자꾸 이런 거를 이단 해가지고 신천지니까 말이야 도매금으로 넘겨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단체는 정말 뭐냐면 국가 시책보다 선제적으로 더 열심히 했어요. JMS는 통일교에서 파생했으며 정명석이 1980년 창립했습니다. JMS는 구원이 육적 구원과 영적 구원, 중심자 구원으로 구분된다는 잘못된 구원론 등으로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특정 교단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초교파적으로 신학교육을 훌륭하게 담당해오고 있는 기독교대학 신학대학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화여자대학교와 같은 기독교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해도 특정 교단에 속해 있지 않아서 졸업생들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2000년부터 이들 초교파 기독교 대학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목사 안수식을 거행해오고 있습니다. 파워인터뷰 오늘은 한국기독교대학 신학대학원협의회 한기신협 윤재선 이사장을 만나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독교대학 신학대학원협의회 네. 이름이 좀 긴데요. 줄여서
한기 신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네네. 이 단체의 출범 배경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나라에는 그 기독교 그 대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교단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는 신학대학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잘 훈련되고 교육을 받은 신학도들이 매년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목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들의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장애 요인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난 2000년도에 그러한 배경이 없는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든지 이분들이 그 소명에 맞는 목회 활동과 그리고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자 하는 뜻으로 이제 8개 신학대학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목사 안수를 주기로 그렇게 한 것이 이제 계기가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은 대략 몇 분 정도나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도에 이제 설립을 했는데, 그래서 2001년도부터 이제 첫 안수하신 분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2019년도까지 약 한 486, 한 5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고 다양한 분야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해마다 목사 안수식을 거행하시죠. 네네. 한기 신협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네네. 과정을 거친다고 했는데 네네. 특별히 그 과정 중에 그 적성 검사라는 게 있는데 네네. 이게 어떤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목회자들의 인성도 참으로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특별히 이 MMPP 이 다면 적성 검사를 통해 가지고 훌륭한 목사님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중요한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영성이고, 그다음 목사님들도 또 많은 말씀도 해야 되고 성도님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성도 필요합니다. 네. 그러나 그보다 또 중요한 것이 인성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갖추신 그런 목사님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양육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에 그분들의 자신을 뒤돌아보고 그리고 또 자신의 스트레스도 알고 그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서 치유와 그리고 또 새롭게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적성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신협이 좀 다른 교단과 다르게 좀 이렇게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한국신학대학원 우리 협의회 자체가 예컨대 뭐 교단이라든지 종교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를 벗어나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리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스럽게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목사 안수를 주고 나면 앞으로 그 목회자 칠이나 교육 관리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 한국기독교 신학대 협의회에서는 뭐 칠이랄까 목사님들에 대해서 관여하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자율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그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살리게 하고 그다음에 정보 교환이라든지 또 혹은 이제 교육 활동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2009년도에 목회 연구원이라는 연구원을 만들어서 예. 거기에서 이제 교육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학술 논문도 내기도 하고 그래서 연구 교육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 기존에 나온 목사님들께 죄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분들이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끝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한국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역으로 말한다고 하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첫 번째의 문제가 바로 이제 이 교단 정치고 그리고 교회 분열주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한국 기독교 신학대학 협의회의 그 목사님들처럼 교단과 교리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목회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 보면은 댐은 물이 댐에 갇히게 되면은 그 물은 반드시 부패를 하고 여러 가지 오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댐의 문이 열리게 되게 되면은 그 물건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신학대학원 협의회 목사님들은 그런 댐으로부터 자유스럽습니다. 따라서 맑은 물가로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한국기독교신학당 협의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그런 분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한기신협이 한국교회 발전에 크게 쓰임받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귀한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 목사는 오늘 오전 종로경찰서를 나와서 후송버스를 타고 검찰로 이동했습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는 코드 재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목사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반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평화나무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차례 고발했으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전 목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통일준비위원회는 104회기 제3차 평화통일기도회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제3차 평화통일기도회는 당초 오는 8일에 부총회장 소강성 목사가 심우하는 세해된 교회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기도회를 연기하고 코로나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 기도회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초속 10에서 14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2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